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바램도 아뢰지만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또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를 보면 그 교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요, 거기에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기도 부탁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렇고, 전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 기도가 때로는 공허한 메아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교인과 그들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을 느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골로새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볼 텐데요, 이건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이런 교회와는 달리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일면식이 없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비춰보았을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라고 짐작될 수 있고요. 그러면 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느냐? 이 바울의 쓴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 못지않게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막은 좀 지워주세요,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전제는 믿음보다도 더 먼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해요. 또 내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고통을 당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저 한번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잖아요. 함께 있어도 헤어짐이 아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내가 비록 세우지는 않은 교회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은 개인적인 어떠한 삶의 모습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그 속에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아주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본문 중에서 10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이 10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태도를 말합니다. 합당한 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돌집이나 어린 아이를 아니면 또 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모든 아이들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은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십시오. 친구도 선배도 선생님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회자 개인의 바람이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뭔가를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한 그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편지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부르신 뜻대로 이치에 맞게끔, 도리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뭐뭐과 일치하게, 뭐뭇이 되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이 나쁘거나 틀려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사람의 삶이에요. 사람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애는 그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사과가 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사과나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열매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감동은 금방 시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사람 앞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 위선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일에서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선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 속에서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도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은요, 부모가 잠도 못 자가면서 애지중지 기르고 또 학교 다닐 때 뭐 아이가 뭐 아플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아는 것. 그리스도인에게서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인터넷에서도 떠들썩하고요, 방송에서도 떠들썩하는 JMS 정명석 총재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좀 부끄러운 얘기하지만 자기의 육체를, 몸을 헌납해 가면서 그 사람이 신이에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3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보니까 검찰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검사한테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신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래. 아유, 무슨 제가 신입니까? 저는 그냥 목회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이라고 추종하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물질 주고 다 빼앗기잖아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외의 그 누구도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 속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기에,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저 머리 지식 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니엘의
요셉과 친구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희미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욥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를 외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책 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느껴져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느껴야 할 것인가? 제가 중요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느껴도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녀가요, 진짜 내 부모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부모가 원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체험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도 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과 함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기도이고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고,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의 고통과 고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우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으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